오늘이 새벽 예배에 어쩌면 제일 피곤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잘 나왔다가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여드리는 아주 한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울음소리에 응답하겠는가? 누가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누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는가? 비가 오고 폭풍이 치고 태풍이 불어도 심지어 어둠이 잠식한 밤에도 누가 스스로의 몸을 헌신하겠는가? 그 누군가가 바로 무엇이다? 저기 뭘까요? 예? 나이다? 답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소방관이다.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 미국 발리언트 볼런티어 소방대의 신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시무시한 화마 속에 용감하게 뛰어들어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대원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불사하고 불 속에 뛰어드는 소방관들, 참 그들을 볼 때면 정말이지 고개가 절로 숙여지곤 합니다. 더욱이 화재를 진압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불에 뛰어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방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절대 사명이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름 아닌 선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다시 말해 선교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하신 메시지가 뭐였는가 여러분께 질문해 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뭐라고요? 선교하라며, 선교하라. 여러분, 회개는 어제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더 깊은 곳으로 나가기 위한 첫 번째 시작점이자 첫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뭐가요? 회개가요, 회개가. 그렇다면 선교는 뭐냐면 선교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자 힘, 이게 바로 선교예요. 이것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시동을 걸게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할 때 드넓은 바다의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달리도록 힘을 제공하는 모터, 이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배로 비유하자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배를 비유하자면 시동을 걸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넓은 바다의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달리도록 힘을 제공하는 모터,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의 목회적인 핫 이슈로 등장하며 많은 교회의 유행처럼 번졌던 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 즉 선교적 교회라는 말입니다. 선교적 교회. 이 선교적 교회란 말 그대로 교회 자체가 선교하는 공동체다라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에너지와 목회적 초점과 그리고 방향까지 선교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자신들은 세상 속에 보내어진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직장이나 일터, 학교, 가정 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선교의 영역으로 생각하면서 성도들 모두가 그 영역에 보내진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자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뭐라고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더 깊은 선교로 나아가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더 깊은 선교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더 깊은 선교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사명 이전의 사랑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어깨 회전근 파열 수술을 받고 열흘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별로 여러분 안 놀라시는가 보네. 저에게는 매일마다 비명과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예요. 작년에 이제 수술을 받고 병원에 한 열흘 정도 이제 입원해 있으면서 병원에서 특별히 이제 만나게 된,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진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이제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에 대한 글을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아프리카 대륙을 동서로 3번 이상을 횡단하고 처음 아프리카를 횡단했을 때에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한쪽 팔이 물려 찢기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어요. 16년 동안 아프리카 밀림을 다니며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고 특히 말라리아 열병을 27번이나 앓아서 몸이 아주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는 리빙스턴의 이 건강을 걱정하며 본국으로 돌아와 잠시 쉴 것을 권고하면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의 법학 박사학위, 그리고 모교인 글래스고 대학에서의 명예 박사학위를 주기로 해서 본국으로 초청을 하죠. 본국에 온 리빙스턴은 많은 회중들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 아주 위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놓고 즐거워 아니한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진 큰 빚의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이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희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한 특권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결코 자신은 희생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동참시켜 주신 이 놀라운 특권, 이 특권을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 남은 일생을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다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리빙스턴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선교에 대한 사명일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사명. 그런데요, 여러분, 사명에 앞서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 사명보다 더 앞서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선교를 단지 사명으로만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그는 희생이 아닌 영광으로, 제약이 아닌 특권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보통 산모들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더한 고통을 인내하며 수십 시간을 견디면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고서도 밤잠을 설쳐가며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피곤을 무릅쓰고 밤새 칭얼대는 아기를 돌보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에 대한 사명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사명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는 사명 때문에 평생 이방인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바쳤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는 사명보다는 사랑 때문에 이 일에 헌신했던 거예요. 더욱이 자신을 향해 죽이려 달려들었던 유대인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 동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9장 1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사명 때문에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엄밀히 따져보자면 사명에 앞서서 그는 사랑이 그 마음에 깊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이 일에 대한 부분이죠. 며칠 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헤드라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써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납치된 딸 찾으려 11일간 버스 타고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의 어머니. 기사 원문 그대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여성이 러시아군이 데려간 딸을 찾기 위해 11일간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현지 시각 더 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북동부 쿠피안스크 인근 마을에 코지르 씨는 13세 딸 베로니카를 데려오기 위해 벨라루스를 거쳐 러시아로 들어갔다. 코지르 씨는 러시아군이 마을을 점령했던 지난해 여름 딸과 헤어졌다. 당시 러시아군은 바닷가 캠프에 보내준다며 아이들을 데려갔다. 앞서 먼저 갔던 아이들이 금세 돌아오기도 했고 딸이 원하기도 했던 터라 코지르 씨는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러시아군은 전투가 격화돼서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하더니 9월 중순 우크라이나군에 밀려 철군할 때는 아이를 직접 데려가라고 했다. 세이브 우크라이나라는 단체가 지원하면서 몇몇 부모들은 용기를 내 아이들을 데려오기로 했다. 14명이 여권을 만들고 폴란드 국경을 거쳐 아이들이 있다는 러시아 흑해 주변 도시 이나파로 향했다. 이들은 11일간의 여정 끝에 다행히 성탄절 전에 21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 베로니카는 캠프가 재밌고 교사들이 친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되고 가족이 많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전쟁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미성년자 13,613명을 데려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122명만 돌아왔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납치된 딸 찾으려 11일간 버스 타고 러시아로 간 우크라이나 이 어머니라는 이 헤드라인 기사를 보면서 과연 이 엄마들은 어떤 엄마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엄마들 특수부대 출신의 엄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엄마예요. 하지만 이들 마음에는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야 된다는 애타는 마음으로,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러시아 본국으로 들어간 이들이에요. 그저 우리와 똑같은 엄마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불붙는 사랑, 자녀를 찾아야 된다는 이 사랑에 반응한 엄마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인류 구원에 대한 사명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사명 이전에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선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더 깊은 선교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합니다. 선교는 구호보다 실천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5대 비전 중에 제일 마지막 5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계선교 중심센터.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선교하면 떠올라야 될 구호가 뭐죠? 함께 합시다. 시작.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 직접 가든지, 그게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며 보내든지, 그게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돌아보든지, 이게 우리 교회의 선교 구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구호만 외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돼요. 실천. 사실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협력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반드시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도가 매일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나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이에요. 교회에서 매월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중보기도 책자, 여러분 그 책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책자 안에 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이름과 우리 자녀들, 또 그 사역의 내용들 담겨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늘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물질, 재정으로 선교사님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원금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선교사님들에게는 생명줄이에요. 우리의 물질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총알이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난 코로나 3년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들도 어렵다 보니까 재정이 70%밖에 차지 않고 60%밖에 차지 않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선교사님들이 가야 될 선교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인데.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일로 국내에 들어오셨을 때 교구에서나 지구 목장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세계선교위원회 모든 분들이 대단히 큰 열정과 헌신적인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 못 나오실 때에 이분들은 마스크를 2겹, 3겹 끼고
5층에 있는 선교실에서 그야말로 마스크 하나 끈 떨어진 거 그거 붙이면서 그걸 모아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포장해서 그 보내는 일들을 우리 새선이 분들이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더욱이 교회에서 3년마다 선교사님들을 우리 광성교회로 초청해서 그동안의 선교 보고도 듣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탁월하게 잘 감당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깊은 선교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 직접 찾아가서 선교사님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칫 유대인들에게 잡혀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수의 몸이 되더라도 그는 로마에 또한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못 가는 마게도냐에는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보낸다고 말하고 있죠. 22절입니다. 시작.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중심센터를 이루려고 힘차게 외치는 구호가 뭐라고요?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예요. 선교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내가 직접 선교사가 되어갈 수도 있고, 내가 직접 가지를 못해도 선교사님을 끊임없이 파송하고 보낼 수 있고, 보낸 선교사님 돌아보는 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동안 못했던 것, 우리 선교사님 사역의 현장에 직접 방문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일을 올해 우리 교회가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이 일을 한번 도전하면서 12개의 교구, 조이풀 장년부, 우리 청년부 이르기까지 한번 그곳에 나아가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을 직접 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구 목사님 통해서 교구에 전달되었겠지만 5월 둘째 주일에 발대식을 갖고 5월에서 7월 사이에 12개의 교구, 그리고 조이풀 장년부까지 13개의 팀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선교지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보여드리는 이것은 바로 교구마다 또한 연결되어진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선교 일정과 모집 인원이에요. 거룩한 비 광성교회 선교 역사 가운데 전 교구가 일제히 쫙 흩어져서 선교지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에 그야말로 획을 긋는 첫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가기는 어렵겠죠. 인원의 제한도 있습니다. 건강 또한 허락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올해 가지 못하면 내년에 가도 되고 또 후년에 가도 되는 것입니다. 직접 못 간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로 도울 수 있고 또한 기도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교구마다 또한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또한 물질 후원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 굉장히 적네요. 아멘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요, 이 42년간의 인도 사역을 통해 그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45개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 전체를 번역하였고 여러 권의 책과 사전을 집필했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세계 선교에 헌신케 하신 분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선교에 큰 족적을 남긴 윌리엄 캐리가 42년 동안 이 선교에 있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영국에서 42년간 병상에 누워 기도한 캐리 누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어요. 교회 설립 후 거의 1000년 동안 선교에 눈을 뜨지도 못하고 있을 때 기독교 선교의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예요. 구두 수선공이었던 캐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선교를 무척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지도를 구하여 걸어놓고 각 나라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인도말을 배우고 선교의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 인도를 향해 떠나면서 몇몇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캐리는 인도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초인적인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이 캐리의 놀라운 선교 사역에 큰 비밀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캐리에게는 전신 마비로 언제나 누워 지내는 누님이 계셨어요. 캐리가 인도 선교를 위해 고국을 떠날 때 그 누님이 동생 캐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캐리야, 나는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그러나 한 가지를 약속하마. 나는 내 온몸이 부자유한 대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선교 현장에 숱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윌리엄 캐리는 누님의 기도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누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 영국으로 편지를 하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누나의 답장이 당도하기도 전에 이미 문제가 풀려 있다라는 것을 매번 이 캐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캐리와 누님의 기도가 어둠 가운데 놓여있던 인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어요. 캐리는 죽기 전에 다시 이 말을 되풀이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는 생각이 아닙니다. 선교는 구호가 아닙니다. 선교는 실천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실천해야 됩니다. 직접 가든 선교사든 보내든 선교사든 돌아보든 선교사든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서두 말씀에 미국 발리안트 볼런티어 소방대의 신조를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띄워드릴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울음소리에 응답하겠는가? 누가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누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는가? 비가 오고 폭풍이 치고 태풍이 불어도 심지어 어둠이 잠식한 밤에도 누가 스스로의 몸을 헌신하겠는가?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의 이름 곽승현이다. 여러분의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교의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선교는 사명 이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선교는 구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선교는 실천해야 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는 선교사 되어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이 선교하라의 사명을 이루시는 더 깊은 선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